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던 것은 창세기 12장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새로 만난 씨는 자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때로는 아내를 팔아 목숨을 지키려고 했고요. 때로는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조카 롯과 싸워 나뉘어 살게 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86세 된 노인이 자식을 처음으로 낳고 그 자식을 품에 안는다는 것이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누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여정을 살아가며 똑같은 때에 결혼하고 똑같은 때에 아이를 낳은 사람의 기쁨과는 또 다른 더 큰 기쁨이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쁨이 넘칠수록 절망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사라였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사라를 통해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신을 따라와 아들을 얻었지만 그 신은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죠. 새로운 신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을 뿐 사라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빛 가운데 기쁨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라는 어둠 가운데 절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새로운 신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하나님께서 이번엔 사라를 찾아와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생리도 마르고 나이도 많아 아이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이상 갖지 않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 본인도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고 그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받은 그녀는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마른 고목 같은 자신의 몸에 생명이 움틀 것이라는 약속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난 세월의 절망이 너무 컸죠. 그 세월이 가져다준 육신의 쇠약함이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고 혹시 다시 절망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그녀의 출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요. 그녀의 육신은 아이를 갖기엔 너무 늙었고 아이를 갖기엔 부부관계도 좋지 않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희망도 소망도 사그러져 버린 한 노년의 여인. 그 여인을 여호와께서 돌보십니다. 90세의 여인이 출산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만을 의지하기엔 육신의 강건함만을 의지하기엔 턱도 없이 모자란 것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돌보다라는 이 단어 원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돌보다라고 번역됐지만 대부분은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마치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되 하나님 뒤편에 장막 너머에 서 있던 사라를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1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때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듯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였고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장막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라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를 방문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싫어 그랄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그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아내를 돌려주시고 약속대로 돌아오셔서 사라로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노년의 여인으로 임신하도록 방문하시고 남편과의 틀어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도록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방문하실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변모하고 절망이 기쁨으로, 낙담이 행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중 아무런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차라리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엔 나는 나이도 너무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버겁기만 하십니까? 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새로운 삶이 움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가슴에 차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그분의 방문은 너무 멀어 보이고 말씀의 성취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보일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라에게 행하신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듯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방문하실 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처럼 고백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은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원하던 여인의 입에 진짜 웃음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에 우리의 입에 그 웃음이 달릴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을 때 우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하갈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웃는 사라만큼 우는 하갈에게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녀가 울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기 때문이죠. 그녀가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갈이 울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빼앗기고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이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갈이 여전히 사라 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갈이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4년여의 세월은 어쩌면 하갈에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지옥 같겠죠. 사라는 계속해서 시기하고 괴롭혔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여전히 사라에게 아들이 없을 때 점점 사라는 기운이 없어지고 자식 낳기를 포기하게 됐을 때 그녀도 어쩌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받아들였을 수 있죠. 하갈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약속대로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니 하갈에게 다시 지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웃음을 찾자 하갈에겐 과거 양몽이 되살아납니다. 사라가 행복해지자
하갈이 불행해집니다. 심지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가지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야 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광야에서 방황하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을 때, 대체 어디로 가야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심지어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그녀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아들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죠. 그래서 그녀의 모습을 성경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한때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 어미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울기만 하며 무력한 어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이가 죽어갈 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런 그때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십니다. 버려진 것 같던 여인에게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자 그녀의 눈에 다시 삶과 희망이 비치죠.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죽어가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방문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진짜 필요를 채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밑에 여전히 거했다면 그녀는 그저 여전히 노예일 뿐이죠. 아이를 낳았으니 신분은 조금은 올라갔겠지만 그럼에도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그저 빼앗길 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보내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감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누구도 괴롭힐 수 없고 누구도 아들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인이 됩니다. 사실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녀의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노예라는 신분,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자녀일 수 없다는 신분, 주인이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당해야 한다는 신분, 그 신분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방문하셨을 때 사라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그녀의 간절한 필요를 채웠듯 하나님이 하갈을 방문하실 때에 그녀의 진짜 필요를 채우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에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채워진다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은 아닌가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방문이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뒤에 진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방문하실 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진짜 체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실 때 그녀의 평생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갈이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만 없어서 멀리 떨어져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방문하시고 그녀를 살리시고 그녀로 자유인이 되게 하사 여호와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긴밀하게, 더욱 가깝게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누군가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문하셨고 여호와께서 평생에 동행하셨더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여호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날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